예, 오늘 창세기 26번째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경륜의 중심에 있는 두 나무 양식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이제 하반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이건 메시지 성경 버전입니다.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그 가슴 속에 먼저 이렇게 딱 새기고 있어야 될 게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부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동산도 하나님께서 창설하셨습니다. 그 당신의 기쁨 안에 그러니까 심으셨다고 하셨어요. 그 생명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동산 안에 그러니까 창조 질서 안에 그 사람을 배치하시고 그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안식에 머물도록 그렇게 초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신성한 위임을 주셨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성한 위임을 위해서 적합한 양식으로 그 2장 9절 전반절에 그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라게 하셨다. 이게 히브리어로 바야츠 마흐라는데 이게 뭐 단순히 성장했다 그로우라는 것보다도 아주 의도적이 그 주권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가 정해진 질서 목적 안에서 싹이 돋아나가지고 자라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우리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데 유익하거든요. 하여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양식을 자라게 하셨다. 자라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방치하신 게 아니죠. 공급하신 자라게 하는 나무 양식을 먹고 그 양식만 자라게 하겠습니까? 그 양식이 자람과 같이 사람도 자라도록 그렇게 두신 겁니다. 이게 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나무를 다 두셨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승모이가 마지막에 그 땅에서 이게 아주 꽂혔다. 그리고 영미가 온갖 나무에 꽂혔다 이렇게 했는데 참 그게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렸습니다. 교회 안에 초대받아서 우리가 맛본 그 은혜로운 그 엘사다이 하나님을 경험을 사람들 안에서 경험을 우리가 했거든요. 지금도 우리 모임 안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마음을 만나냐면 염려 마라. 성령의 그림처럼 개하나 그 교회 안에 풍성한 양식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세상과 종교 안에 의붓 아버지 안에서 제한과 금지 속에서 그래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 살았다. 왜? 다른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마음껏 누려라.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났어요. 마음껏 누려. 그게 온갖 나무를 다 두신 겁니다. 제한 없이. 율법으로 뭐 제한하거나 가두리 하거나 이렇게 안 하고, 정말 교돌이 안식을 찾아서 온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마음껏, 그 어떤 규정이나 판단이나 없이 그게 동산입니다. 동산. 그래서 사람이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어, 그런데 요즘은 이게 사람이면 된다는 말을 제한해 버리던데 또 조건을 붙여서 또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어지더라도 물컵 속에 물웅덩이 속에 빠져 있으면 된다. 다 이런 말입니다. 너 실수는 내 실수다. 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 전반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풍성한 양식으로 자신과 사람과의 자연스럽고 합당한 관계가 되도록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갖 나무라는 건 사람을 하나님 사람답게 또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그렇게 하도록 보기에 좋고 먹기에 선한 나무들인 겁니다. 그에 반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3장 6절에 이거는 하나님이 시선이 판단의 주체가 된 겁니다.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다 보기 좋다 한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이 안식에 참여하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가 그 남 사람이 볼 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걸로 전환이 돼 버렸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타락의 핵심 요인입니다. 그래서 판단 주체와 방향이 뒤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오늘 이제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말씀인데 이제 하반절 본문을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middle of a garden, a tree of life, 생명나무, and 그리고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좋은 것과 나쁜 걸 아는 지식의 나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걸 이제 그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발음까지 제가 적어 놓았거든요. 이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뭐 히브리어는 우리가 모르니 저는 모르니까 그냥 우리 발음으로 베에츠 하임 브토크 하간 베에츠 하다트 토브 바라 이게 뭐냐면 딱 이제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었고 또한 좋음과 악함을 아는 그 나무도 있었다. 좀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하면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함께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문장 구조상 보면 가운데란 말, 버토크거든요. 이게. 그거는 생명나무에 바로 연결을 해놨어요. 바로. 그래서 버토크 하간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옆에다가 병렬로 배열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 우리 개역 뭐 개정이나 우리 한글 버전보다 영어로 보는 것보다 이제 히브리어를 보는 게 우리가 더 깊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 말은 이제 다른 말 우리 신비의 세계에 보면 중심은 생명이다. 선택은 그 생명에 거할 것인가 하는 분별과 구별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핵심, 방식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장 안에 이제 경작에 필요한 유용한 온갖들이 갖춰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심에는 농심의 핵심이 생명의 씨입니다. 그리고 그 농법, 이렇게 비유해도 뭐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산 가운데라고만 한 말, 부토크 하간, 뭐 이제 성경 전체에서 가운데란 말은 안쪽, 중심, 내부 깊숙한 핵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한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가운데란 말보다는 존재의 중심, 관계의 핵심, 이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온갖 나무가 있는 동산 전체가 하나님과 사람의 삶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동산 한가운데라는 말은 그 중심, 인간의 존재와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 심장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겪는 전 과정에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심 깊은 곳, 하나의 임재의 자리, 이런 뜻입니다. 잠깐만 보면 성막 성전의 지성소,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더 깊은 곳에 건물 내려 잡아라. 이 깊은 곳.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신약 안에서 이제 공간적인 개념에서 점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 안에 이렇게 이제 이동하고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는 온전하다 이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을 보니까 이제 그 외의 것들은 다 그냥 비껴나가고 그 사람의 존재를 보니까 온전하다 이 말이죠. 어, 그리고 지난주에 콩미가 아주 짧게 간증했지만 귀한 간증을 한 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생명 동산이라면 표면에서 이면으로, 주변에서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명의 근원과 가까워지고 더 뚜렷해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일반 신앙생활 할 때 다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해본 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주변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점점 뭐 사찰 집사를 하든지 뭘 깊이 들어가 보면 당회에 들어가 보고 다 들어가 보면 이 점점 생명의 근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그래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필수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식도 마찬가지죠. 한가운데는 육체적 생명의 생존 유지에 필요한 온갖 일반 나무들이 있었지만 중심에 들어가면 이제 두 나무, 오늘 보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건 핵심 요소죠.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존재를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가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사자가 뭐 쉽게 표현을 하면 제가 교회에 만난 시점이나 제가 법원 직장에 들어간 시점이 같거든요. 거의 같아요. 저는 90년 12월 달에 교회를 만나고 91년 3월 달에 법원에 들어갔으니까 그 법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하는 일은 누구보다도 이게 판단력이 좋아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되고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고 이래요. 이거는 그 하나님이 사자가 하나님의 경륜을 돕는데 아주 균형 맞게 잘 해야 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경험을 했죠. 천사의 존재 그리고 천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마치 그 우리 쉽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인식하고 있듯이 왕자가 아닌 영의정의 이건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구조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경영을 임금의 경영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시 대신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이 생명나무는 정말 모든 동산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지만 절대적으로는 상속받을 아들이 먹어야 되는 거죠.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래서 이 두 나무도 온갖 나무를 자라게 두신 것처럼 자라게 두셨다 하는 말씀 안에 이 두 나무 다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참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이때까지 그냥 이분법적으로 선악나무는 나쁜 거야. 뭐 심지어 제가 어느 집회 때 들은 것처럼, 어느 누님으로 들은 것처럼, 선악나무를 사탄이 만들었죠. 이런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구나. 생명나무든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든 간에 하나님이 자라게 두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유용해서, 미화는 모기도 필요해서 그걸 깨달아가지고 이름을 모기라고 했으니까, 다 필요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과 방불한 재료로 만들어진 사탄이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광야에서 조롱하며 시험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도 뭐 뚝 떨어진 말씀한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 있는 말씀을 자기 레마로 말씀하신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본인이 그렇다는 거지, 본인.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육체의 생존을 위한 양식으로만 우리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걸로 너는 조롱하겠지만 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람의 숨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서 든 거잖아요. 그래서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라는 말이 정확한 말. 이건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생기고 생명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모두 온갖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돋아나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원, 출처, 그리고 존재, 아름다움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용도, 본질, 자람의 방향과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격이. 그 생명나무는 인간의 선택 이전에 주어진 생명입니다. 주어진 양식. 그리고 기원이고. 그래서 그 자람은 하나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손, 내 영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결말 내어진 것처럼 결론이 그렇게 탁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거하는. 그래서 이거 관계가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나무. 그에 반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두신 것처럼 자라게 하는 나무이긴 하지만은 그 자람은 인간의 선택과 개입이 통해서 현실화돼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 알미 어떤 게 생겨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독립화돼요. 독자화. 그래서 생명나무의 본질은 주어진 것, 관계 안에서 받은 것, 하나님께 속하고 거하고 신뢰가 되는 그런 게 본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명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생기를 받았지만 생기를 내가 빼서 그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가서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나 먹으라는 강요도 없어요. 왜? 존재와 상호 관계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것이 형상, 육체, 혼, 동산, 양식으로 그런 관계 안에서 표현될 때 비로소 이제 사람의 인식이 되고 누려져요. 그래서 사고적으로 누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함에 따라서 나타남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에 관한 말씀들은 하라 마라 이런 행위의 말이 아니고 있으라, 거하라, 관계하자 이런 존재와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인식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건 관계 안에서 하는 말이죠. 관계 안에서.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듣고 새기고 하는 것도 생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반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질은 이제 알을 통해서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 밖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번엔 저는 이걸 새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판단의 주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 사전 천사에게 필요한 건데, 사실 선악 자체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선악을 아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제 경험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일꾼으로 일을 할 때, 사자로 일을 할 때,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있지만 제 경험상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늘 교회에서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그 세상에서 그런 판단하는 일을 했지만 교회 안에서 형제를 만날 때는 그게 침범 안 해요. 투트랙으로 살았어요. 다만 이제 모양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언니 자매가 좀 언쟁하다 보면 날 재판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내 심중에는 사람을 대할 때는 생명으로 그리고 일을 할 때는 그 알머의 지식으로 지식 자체를 나쁘다고 한번 매도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악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알의 기준, 판단의 잣대, 그러니까 판단의 권한을 사람이 가져버린다는 겁니다. 가만히 우리 생각해 보면요.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형제에 대해서 느낌이 있잖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도 내가 그걸 내 걸로 안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판단 주체가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내 권한으로 획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객관화시켜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의 주체로 좌지우지하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누가 판단의 주체가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같이 되려는 거의 결론이구나 하고 인식이 됐어요. 저는.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이 뭔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문제가 들여다보게 됐어요.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때까지는 여러 가지 판단이 들고 느낌이 있어도 그걸 갖고 자기 권한으로 삼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이거는 옳고 저건 거르고 그렇게 규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가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있어야 되고 저 사람 나가야 되고 이게 하나님 같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인간이 자기 안의 판단으로 판단 주권을 취하면 고정되고 굳어진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과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비교되고 분리하고 분열이 생기고 심지어요, 우리 가까이서 봅니다. 너무너무 비정상인데 오히려 정상으로 왜곡 둔갑시켜요. 어. 그래서 창조 질서를 뒤집어요. 파괴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 질서가. 우리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천사를 빗대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오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계와 금지 명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명령은 그 생명나무를 제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는 너가 자리가 아니다. 이 선악간에 판단한 주체가 너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경계와 금지 명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선택을 제한하기보다는 그 선택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봅니다. 어,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경험 안에서. 그래서 주어진 생명을 먹고 이를 표현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뭐 영에 속했다 이럴 거면 우리가 영에 속했다면 말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 기준과 획득한 판단 권한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동산을 자기가 새로 창설하고 이렇게 돼버린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알의 두 방면과 그 흐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창세기 2장 9절에서 이거 암다는 거는 그 히브리어로 다트거든요. 다트. 이건 지식, 인식, 분별로서 결과로서의 지식. 그 분별하고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획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 그걸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알의 대상인 여기서 토보가 또 나오거든요. 선과 악, 토보. 토보는 좋다, 유익하다. 그 더 깊이는 창조 질서에 합당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즉 존재가 본래 목적에 맞게 작동하는 상태, 그걸 토보라. 그리고 이제 악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 파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라가 이제 악인데 이거는 나쁘다, 뭐 해롭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파괴하다, 훼손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손상시키는 거,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선 그리고 악,
터버 바라. 이거는 가치 판단의 총체적인 영역이고,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어버리면 먹는 순간에 그 취해서 하나님처럼 판단자가 돼버려요. 규정하는 자. 규정하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자체로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판단자가 돼버리면 이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난 게 돼버리잖아요. 그 자체로 정의치 이탈되기 때문에 수치 오고 두렵고 분리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마련. 그래서 더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비유를 좀 드리면, 저는 이제 33년 동안 뭘 갖고 있었냐면, 재판권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부여를 받았습니다. 국가로부터. 유한하게. 너는 언제까지 정년이 있다. 너는 정년까지 할 수도 있고, 그 안에 그만둘 수도 있는데, 저는 명예퇴직했잖아요. 한 38년 할 수 있는데, 5년 앞두고 이제 3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권은 그 제한된 권리입니다. 권력이 아니고 권한입니다. 권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보다 조금 더 강한 게 대권, 대통령 권한이지. 요즘도 보잖아요. 대권은 뭐냐? 왜 대통령 되려고 하냐 하면 이 판권, 재판권을 재배치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재판 받기 싫어. 다른 사람 재판관을 박아. 또 저 사람한테 재판 받고 싶어. 그 사람 이거 배치해요. 아니, 또 회수할 수 있어. 이게 대권이에요. 그래야 다 대통령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나아간 건 패권이에요. 패권. 이거는요, 판권 자체를 생성하고 소멸시키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요즘 트럼프 하는 짓을 한번 봐봐요. 완전히 막, 우리 대표로 트럼프가 우리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 맘대로죠, 지 맘대로. 오늘 아침에 뭐 25% 관세했다가, 뭐 내일 아침에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게 하나님같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재판권을 내려놓을 때 좀 아쉽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왜 아쉽냐? 손봐줄 사람이 있는데, 저 좀 선체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 하잖아요. 변호사를 내보니까 그건 못 해. 그래서 뭐 고발 대리해서, 저 나쁜 사람 고소해갖고 처벌받게 하는데 무혐의. 근데 이제 재판권이라는 게 손봐줄 사람,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그 판권을 탁 가지는 게 하나님같이 되는 거죠. 손봐줄 사람은 손봐주고, 제끼고 사람 제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 이게 그거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에 보여서 예수를 그래서 아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알문의 내용은 다릅니다. 이건 헬라어로 이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그 뜻은 알다, 경험을 통해서 알다, 관계 안에서 알다. 이 말을 요한이 이 단어를 히브리적 야다, 우리 다 알죠, 야다. 이 개념으로 썼습니다. 이건 이제 정보를 아는 지식이나 교리 이해하는 게 아니고 부부관계, 그리고 언약적 친밀, 인격적 결합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입니다. 이거는 관계 안에서 거하는 것, 생명 안에서 참여함으로써 친밀함 안에서 아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 다트는 자기 기준으로 획득해가지고 하나님 위치에 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과 분리돼 버려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분리돼 버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 야다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도 살리고 사람과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은 물론 연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의문 가지는 게 있었잖아요. 자유의지라는 문제. 이건 뭐 필히 따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두 나무를 함께 두셨을까? 아까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우리 초두에 새기고 있읍시다 하는 게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두셨다. 자, 그것도 잘하게 두셨다. 그럼 왜 그렇게 두 개를 두셨는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배치하고 자신의 안식에 머물도록 하시고 신성한 위임을 주셨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깊이 생각을 해봐도 이 위임은 기계적인 위임이나
문해아를 만들어서 백치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적 본성의 위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에 속한 문제고 인격적인 위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싹이 돋아나고 자라서 충만히 이루고 함께 흐르는 위임입니다. 이를 위한 양식으로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을 뿐만 아니고 정착하도록 초대해서 한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중심의 생명나무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있는데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 컴퓨터처럼 내가 입력한 것만 아웃풋한다. 그걸 우리가 인격적인 거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AI도요. 그냥 입력된 정보만 해주는 AI, 일반적인 AI를 사람은 거기서 그치잖아요. 범용 인공지능. 이제 좀 내가 한 말을 좀 응용해가 네가 좀 알아. 이걸 원하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원해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를 이미 다 줬어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 안식, 축복 안에 자유를 누리며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자유가 아니고 자유 속에서 생명을 선택할 가능성을 우리한테 부여해 놓은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연합하는 관계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같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 참 착하고 머리 좋고 한 친구인데 형제인데 뭐 문해아 막 찬양하는 걸 제가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 되면 가스라이팅 되죠. 쇠뇌제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종교적인 맹목이 되고 망상이 이릅니다. 심지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요. 그리고 빠지기 쉬운 게 예수와 자기와의 관계를 예수와 제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자기와 사이를 예수와 제자 또는 예수와 마리아 이렇게 뭐 어떤 족보이든 여인으로 프레임, 거기에 코스프레, 잡복하게 돼요. 스스로. 그래서 자유의지는 선과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고 두 나무 사이에 발생하는 겁니다. 무엇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가를 내가 정할 자유가 아니고 생명 안에 머물러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판단의 주인의 자리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이 아니고 누구 안에 있고 어디에 거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래서 타락의 본질은 악을 선택했다, 무엇을 먹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주체가 되려 하는 것.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선악 판단의 자율성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위치와 능력, 이걸 줬죠.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 생명 안에서 우리 혼도 정상적으로 돼야 되죠. 그래서 혼의 구원이 있어야 되죠. 육체도 구원받아야 온전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말이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요일 말씀을 잠깐 참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던데요.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내 손, 내 자신, 그리고 나일강의 피, 이 모든 걸 하나님 안에서 관여하셔가지고 보여줬잖아요, 표적을. 그리고 갈라디아서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바르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그걸 본 이상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생명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그 진리를 알지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참 감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받아서 반응하고 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고 생명 안에서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을 계속 받아서 하나님과는 물론이고 사람과 생명 안에서 인격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관계 안으로 우리를 진짜 이렇게 이끌려 왔다는 게 너무 오늘 감사가 됐습니다. 어, 이런 은혜의 길로,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